자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굳게 부여잡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삼가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구원의 확신. 삼가를 공부할 차례인데요. 제가 저희 집안이 약간 좀 종교성이 강한 집안이에요. 저희 집안이. 그래서 저희 큰아버지가 이제 월정사 주지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동국대 이사장도 하시다가 지금 불교 최고 원로원 12분 중에 한 분이시죠. 그래서 불교계에서는 큰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 사실 없어요. 저희 사촌 형님도 서울에 가면 홍제동에 1500년대 신라 사찰 중에 100년사라고 있어요. 거기 주지를 해요. 저희 고모는 경북 지역에 또 이단의 옛날에 아주 유명한 이단의 동방교 이제 대표를 굉장히 좀 종교적으로 좀 굉장히 좀 이렇게.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또 장모님이시고 부산에 저희 집안은 사실 기독교 집안이에요. 5대째 믿어오다가 옛날에 한국 사회가 너무 이제 영적으로 어지러운 때에 몇 사람들이 삐죽삐죽 튀어나간 거지. 그래서 어떤 분은 스님도 되고 어떤 분은 이단교 교수같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른 종교에 대한 것들도 공부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종교학은 아니죠.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에 하나님, 내지는 천국이라고 해도 되고요. 내지는 불교적인 용어로는 극락이라 해도 되고, 구원이라 해도 되고,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가야지 인간은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어요. 근데 인간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뭐가 분리했다고 하냐면 죄가 분리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이 죄를 넘어서고 인간의 모든 질고와 아픔과 희노애락을 뛰어넘어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뭘 하냐면, 다른 모든 종교의 방법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행위예요. 행위. 인간의 선한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겠다. 내지는 뭐예요? 수행, 내지는 선덕, 내지는 깨달음. 불자가 뭐냐면 깨달을 불이거든요.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부처가 되고 깨닫지 못하면 중생이야. 뭘 깨달으냐? 진리를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모든 구원의 근거가 인간에게 있어요. 인간의 선한 행위, 인간의 율법, 인간의 도덕, 인간의 깨달음, 인간의 지식, 인간의 각성, 인간의 과학, 여기서부터 인간의 모든 구원이, 다른 모든 종교는 사실 인간에게서부터 구원을 받아요. 다른 모든 종교, 불교나 유교나 도교나 모든 종교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유대교도 그렇죠. 율법을 지켜요. 마호메트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도 뭐냐면 5대 계율을 지켜야 됩니다. 5대 계율이 있어요. 반드시 메카를 방문해야 되고, 라마단이라는 금식 기도를 지켜야 되고, 하루에 5번의 기도 시간을 지켜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 계율을 철저하게 지켜요. 인간에게서부터 구원이 받아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건 무엇입니까? 인간의 행위와 수행과 선덕과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도대체 여기가 100%라고 해보고 싶다. 100%? 몇 퍼센트 완벽해야 되나요? 몇 퍼센트 완벽해야지 구원을 얻죠? 100%예요. 마치 물이 99도로 100년을 끓여봐야 물은 안 끓습니다. 100도가 딱 돼야 끓잖아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0,0001%도 흠결이 있거나 죄가 있거나 불순물이 있거나 무지하거나 해서는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구원의 수준은 100% 완전함, 완벽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인간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블랙박스 예화를 들었잖아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블랙박스로 내 인생을 다 촬영한다면 떳떳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이런 행위와 수행과 선택과 깨달음은 보다 더 나은 인간을 만들 수 있어요. 그죠? 조금 더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좀 착한 인간은 될 수 있고, 보다 더 온전한 인간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러나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뭐냐? 절대로 인간 안에서는 해답이 없어요. 무엇으로 구원을 받느냐? 은혜로만 구원받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조건적인 선물,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십자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기독교의 구원은 은혜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는 은혜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뭐랍니까?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다른 모든 종교와 틀린 점입니다. 그래서 보십시다. 1. 구원은 세 가지를 믿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지구 반대편에 2000년 전에 태어난 30대 사나이가 미치광이가 아니고 머리 풀어헤치고 헝겊대기 거쳐주고 슬리퍼 신고 다니는 사나이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죽으셨다는 걸 믿어야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둘째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부활하셨어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주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역사적인 팩트예요. 그죠? 그 주님이 무덤에 묻혔다는 것도 역사적인 팩트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근데 또 팩트 한 가지는 주님의 시체가 사라졌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면 시체 여기 있잖아. 뻥치지 마 이랬을 거잖아요. 분명히 시체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분실했다 이래. 분실했다 이래. 아니면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다가 살아난다 그래. 왜냐면 근데 상식적으로 로마 군인들은 살인병기예요. 살인병기. 살인 전문가예요. 사람 죽었는지 기절했는지 구분을 못합니까? 더군다나 손과 발과 창에 칼을 찔리고 못에 박히고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무슨 힘으로 몇 톤짜리 돌을 굴리면서 나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벌벌벌 떨었어요. 자기들도 죽을까 봐. 근데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완전히 인생이 변해요. 이야 주님 부활하셨다. 그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만나고 심지어 동안의 손을 만져보면서 주님의 부활을 만난 제자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부활을 외쳐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죽어도 우리에게 부활 생명으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대통령 하해를 했던 대통령이 누구예요? 닉슨 대통령이라고 있죠. 이 닉슨 대통령의 법률 보좌관이었어요. 우리로 따지면 박근혜 대통령의 우병우 같은 그런 사람 아니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같은 그런 사람이 법률 보좌관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일대 법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그 보좌관들이 하버드, 예일대 법대, 법학 전문대학교를 나온 최고의 미국 엘리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닉슨의 거짓말에 알리바이를 만든 거예요. 우리가 알리바이, 머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딱 알리바이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딱 했는데 특검이 시작되자마자 그 알리바이가 일주일도 안 돼서 다 거짓말로 다 밝혀져요. 그래서 찰스 콜슨이 책임자로서 감옥에 갑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이가 회심합니다. 그리고 많은 책을 써내요. 그 책 중에 제가 한 2권 읽었는데 굉장히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뭐냐면 나 같은 최고의 지식인, 최고의 엘리트들이 전부 모여서 거짓말을 알리바이로 만들어도 일주일 만에 거짓말이 다 밝혀지더라.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식장인 어부들이었고 세리들이었고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로 부활했다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외쳤는데 아직까지 주님의 부활은 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고 진짜 하나님이시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시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네 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다시 오셔서 완전히 이 땅과 이 땅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이죠. 이 세 가지를 믿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재림 이 세 가지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2번 구원은 세 가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첫째, 구원은 나의 감정의 상태와 무관합니다. 혹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어떤 분은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대선 통과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마음에 평안함이 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기쁨이 있는 분도 있고, 감정은 다양해요. 때로는 긴가민가 할 때도 있어요. 왜냐 아직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감정 그 자체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판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갑자기 내가 착하게 살고 갑자기 예배 드려가지고 감정이 업이 되면 내가 구원받고, 아니면 세상에서 일을 할 때 감정이 사그라들면 구원 못 받고, 감정 상태로 우리의 구원을 측정할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신비한 체험과 무관합니다. 이런 무당도 기적을 행합니다. 무당도 기적을 행합니다.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선배 목사님 중에 대단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연대 의대를 나와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 집안이 전부 다 총장 집안, 뭐 합장 집안, 판사 집안, 교수 집안인데, 이분은 연대 의대를 나와가지고 신학교 나와서 목사가 돼가지고 그냥 일반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동두천에 미군 기지촌이 있잖아요. 거기에 창녀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굉장히 고통도 당하고, 그 창녀들이 자꾸 보고만 해서 변화가 되니까 마약이 안 팔리니까 조폭들이 와서 칼을 들이대고 협박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어요. 사모님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을까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하고 되게 친했어요. 왜냐면 우리 둘 다 같은 스승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친했어요. 근데 이분이 목회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나님, 난 도저히 이제 목회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생명의 위협까지 받습니다. 그럼 하나님, 저를 죽이시든지 사명을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십시오. 이러면서 내 목을, 이분이 또 특전사 출신이시거든요. 더 독특한 분이에요. 그래서 내 목을 따시고, 말도 좀 과격하긴 해. 또 그런 분이니까 그런 사명을 감당하겠죠. 내 목을 따든지 능력 주시든지, 목다 이러면서 기도했다. 그러다가 은사가 임한 거예요. 얼마나 강력하게 은사가 임했는지 그 다음부터 이분의 전공이 무당들을 다 전도하는 거예요. 또 예언의 은사도 있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 그래가 이분이 사실 유명한 분인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윤금이 사건 혹시 아십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미군이 동두천 기지촌 여성을 아주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윤금이 사건이 요즘은 따른 효선이 미선이 사건처럼 우리나라 사회에 굉장한 이슈가 됐습니다. 90대 초반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또 사회운동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서울대나 연대나 뭐 대학 교수들, 판사들, 뭐 관리들 대상으로 특강도 하고, 또 예언의 은사까지 또 그때 받아가지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 그때 그 선거할 때 이명박 박근혜 손학규 다 와서 예언기도 다 받고 가고, 이 독특한 분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도 예언기도를 한번 해주더라고. 참고만 해요. 참고만 하는데 아주 굉장히 친해요. 근데 이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도 이제 능력 있는 목사가 동네에 있다 소문이 나니까 동네 무당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무당은 보통 무당이 아니야. 보통 무당 중에 또 신기 있는 무당은요, 작두를 타거든요. 작두를 타요. 근데 작두 타는 무당보다도 더 대단한 무당이 뭐냐면, 큰 항아리에다 물을 채워놓고 그 위에 기름종이를 올려서 그 기름종이에 딱 떠 있는 무당이에요. 우리나라에 3명밖에 없어. 근데 그 무당인 거예요. 그 무당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한번 덤벼보려고 하다가 거기서 펑 튕겨나서 귀신이 나오고 그게 집사가 돼버렸어요. 우리 교회도 무당이 한번 찾아온 적이 있어요. 재작년에. 그래서 자기는 다 보인대. 그게 제가 겁날까요? 안 날까요? 보이나요? 다 보인다네요. 다 보인대. 그만. 근데 나는 겁이 안 났어요. 왜냐면 주님의 십자가고 이런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가 주원과도 같을지라도 뭐예요? 눈과 같이 희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못 보는 귀신이 뭔 소리 봐. 그죠? 그런 설명 본들, 나는 주님의 십자가 보이로 다 용서를 받는데 어쩔 거야. 그 양반이 이제 총각 귀신이었는데, 총각 무당이었는데, 재작년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금요일 이야기할 때 펑펑 울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요새는 안 오네. 근데요, 제가 한 가지 뭐냐면, 무당도, 이단 사교도 좀 초자연적인 것들을 해야긴 해요. 그러나 초자연적인 행위, 신비한 체험, 뭐 방언을 하거나 이상한 은사를 받거나 그런다고 해서 그가 못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 그것이 구원의 기준이 결코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존경받으셨던 한경직 목사님은 방언 한마디 못 하셨다.
단 한 마디 못하셨어요. 근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셨죠. 그래서 두 번째 구원은 신비한 체험과 무관합니다. 신비한 체험이 잠깐 나올 수도 있지만 이건 무관해. 세 번째로 구원은 행위와 무관합니다. 왜 행위와 무관할까요?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라는 통로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이 구원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래. 3번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1번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중요합니다. 저를 보세요.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 중에 어떤 분이 계시냐면 지형섭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아주 선미같이 생겼어요. 얼굴도 하얗고 우리 주위에 자매처럼 얼굴이 하얗고 또 몸매가 얼마나 날씬한지 몸매가 52kg 남자 몸매도 빼짝 마르고 얼굴도 하얗고 선비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면서 대단하죠. 아들이 하나 있는데 남자애 하나를 또 입양해서 선교사를 가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3년 전인가 우리 교회에 왔는데 그 입양한 애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 아들하고 데려왔는데 아이고 얘가 누가 보더라도 내 친구 아들이 아니에요. 얘는 얼굴이 동글동글하고 얼굴도 새까맣고 장난기가 넘치고 아주 사납고 ADHD 아세요? 선천적 주의력 선천적 주의력 결핍증인가? 어이구 저희 집에 왔는데 소파를 들었다 놨다 찢었다 발랐다 그릇 창문을 열었다 냉장고를 했다 그릇 깼다. 와 이거 얘는 우리 아고 내 친구 아들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법은 뭡니까? 내 아들로 입양한다 하는 순간 법적으로 얘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로서의 법적인 권한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닮은 거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순간 주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으로 믿기로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의 법은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가 의인이라서 잘나서 착해서 뛰어나서 많은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은혜로 된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구원의 확신이 자꾸 흔들리나요?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러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2번 성령의 내적인 증거가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저를 보세요. 지금 롯데 백화점 앞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돌아가셨음을 믿으십니까?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오신 30대 청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면 재수 없는 소리 한다. 대부분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여러분들 같은 지성인들은 다 믿겨져. 지성인이라서 믿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상이 믿겨져요. 지구 반대편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겨져요. 왜 믿겨질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너무 좋아요. 그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믿겨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는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알지 못하고 구원에 대한 이론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그런데도 나는 믿겨져요. 예수님 믿겨져요. 그럼 뭐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큰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변화되어질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
저를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행위는 왜 하느냐? 행위는 왜 하느냐?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행위. 내 몸에 가시가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신경이 바짝 곤두서지 않습니까? 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에게는 성령님이 계신 증거가 하나씩 드러나요.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재작년이죠. 작년에도 또 그 고백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예수 믿은 지 2년밖에 안 돼요. 근데 얘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집사님이 되셨는데, 목사님, 이상해요. 예전에는 너무 미워 죽겠는데, 이상하게 지금은 내가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기고 나한테 상처를 주고 준 사람이 사랑스러워져요. 내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성경공부를 하면서 목사님, 내 안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이 계시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변화들이, 거룩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2장 3절에서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기독교는 다릅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나 행위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열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4번 구원의 확신을 위한 예화인데요. 몇 가지 보겠습니다. 대상한 예화인데요. 로마서 8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요게 중국 땅입니다. 요게 한국 대사관입니다. 많은 탈북자들이 있죠? 많은 탈북자들이 한국 대사관 담을 중국 공안의 경비를 물리치고 넘어 들어오는 순간, 대사관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 땅은 국제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예요. 대사관은 들어오는 순간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 되는 거예요. 탈북자 중에서 좀 착한 사람도 있겠죠. 잘난 사람도 있겠죠. 똑똑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중국 땅 가운데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 아니에요. 그러나 비록 좀 모자라고 좀 못된 구석이 있고 연약하다 하더라도 대상을 뛰어넘어오는 순간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오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기억상실의 병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상하셨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시고 하나님에게는 기억상실의 병이 있대요. 우리가 회개한 죄는 기억지 아니하신대. 자, 3번 펜의 예화죠. 자, 봅시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에요.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자연스럽게 나는 뭘 가지게 돼요? 영생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뭐 나머지 또 여러 예화들이 있는데요. 궁금하시면 저 짜장면 한 그릇 사주시면 다 농담입니다. 이제 예화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상가를 마쳤고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죠? 그럼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그는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이 하나님께 떳떳할 수 있겠나이까? 그 어떤 인간이 나는 구원을 감히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나이까? 인간은 죄인이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게 됨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이 믿음을
믿음 가운데 있게 하시고 믿겨지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행복한 신앙,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